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교회 용혜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톡방송 28번째 시간으로 죄인, 세리,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세리, 바리새인 그렇게 성경에서 많이 접하지만 그 정확한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죄인이 뭔지, 세리, 바리새인이 뭔지에 대한 그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그 단어가 나오는데 뭐 서기관도 나오고 바리새인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5장 한 11장쯤 가면 이제 죄인, 세리, 바리새인 뭐 그런 이제 단어들이 나올 텐데요. 우리가 그 개념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확한 그 개념을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정확한 또 뜻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세리니 죄인이니 바리새인이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또 죄인 하면서 죄인이 뭔지도 모르고 또 죄인뿐만 아니라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면서 이렇게 쓰거나 읽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군가가 가르쳐 주기라도 할 텐데 잘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면 정확하게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뭔가를 지금 함께 그 개념을 좀 정리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안다 할지라도 내가 아는 것이 다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은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귀를 여시고 함께 잘 듣게 되면 우리가 함께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까지 이제 27번 앞전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람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사람은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이라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또 죄를 알았다면 죄인이 또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죄나 죄인이 뭔지를 알아야 세리가 뭔지 바리새인이 뭔지 그거를 다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죄인, 세리,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잘 알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개념보다는 좀 더 원어적인 성경에 근거해서 율법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우리 성경에는 율법 이렇게 나왔는데 헬라어로다가는 노모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모스 이렇게 나왔죠. 이 노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뜻은 이 노모스는 기본어인데 네모 분배하다, 특히 짐승에게 먹이를 주다, 방목하다에서 유래가 됐는데 율법 이런 뜻으로 법규, 모세의 책을 포함한 또는 여기에 나오는 중에서 내용을 보면은 율법 뭐 그런 걸 갖다가 모세오경 여기 보면 모세오경 이걸 갖다가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헬라어로다가는 노모스는 헬라어로다가는 노모스, 그다음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로다가는 뭘 갖다가 율법이라고 하냐면 토라를 갖다가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토라 하면은 뭘 갖다 토라라고 하냐면 모세오경 전체를 갖다 토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오경 전체를 토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이라고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율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토라가 모세오경일 뿐만 아니라 그 토라라고 한 그 뜻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율법, 헬라어로다가는 노모스,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다가는 토라 이렇게 얘기한다. 토라는 모세오경을 말하고 모세오경은 다시 그걸 갖다가 전체를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우리가 알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율법이 나오느냐? 오늘 이제 죄인이 뭔지 세리가 뭔지 바리새인이 뭔지 그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죄인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죄인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는 그 근거가 되는 죄인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밝힐 수 있는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는 게 바로 법이잖아요. 법. 그러니까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건데 법 중에 가장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법이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 이 율법이 뭔지를 갖다가 지금 금방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았듯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을 할 때 죄인이다 또 세리다 바리새인이다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도 이 법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 죄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지 않고는 세리가 뭔지 또 바리새인이 뭔지를 설령 안다 할지라도 그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중요한 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9장 11절쯤 보면은 9장 11절쯤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9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고 마태복음 9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죄인이라고 하는 게 먼저 나오잖아요. 죄인도 나오고 세리도 나오는데 여기 보면 그 밑에 11절에 제일 먼저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그래서 바리새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죄인도 나오고 세리도 나오고, 그렇게 세 단어가, 오늘 우리가 알고자 하는 세 단어가 다 나오니까 먼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세리가 뭔지 바리새인인지 뭔지 알 수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죄인이라고 하느냐,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죄인과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함께 그 음식을 먹고 있었다,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다, 그럴 때 여기에 나오는 죄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 11절을 봐야 되니까 11절. 죄인 여기 죄인이라고 하는 걸 찾아봤어요. 죄인들과 할 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할 때, 여기 죄인들과 할 때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다가는 뭐라고 있냐면 하말톨로스라고 하는 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말톨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스트롱 넘버 264번에서 유래가 됐다. 죄 있는, 즉 죄인, 뭐 이런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말톨로스라고 하는 형용사인데, 하말톨로스라고 하는 것은 죄 있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죄 있는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이 죄인이라고 하는 하말톨로스가 어디에서 어근이 나왔냐고 하면, 이 하말톨로스가 264번에서 유래했다. 264번을 찾으면 이 하말톨로스에 나온 어근이 264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64 어근을 찾으면 이게 이제 바이블렉스 성경 사전인데요. 264 제가 찾아놨습니다. 264번 스트롱 넘버 264번을 찾으니까 하마르타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마르타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마르타노가 죄를 짓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죄를 짓다. 이 하말톨로스라고 하는 그 단어, 죄 있는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이 하마르타노, 죄를 짓다라고 하는 동사 하마르타노라고 하는 그 어근에서 왔다라고 하니, 죄가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바로 죄를 짓다라고 하는 동사 죄를 짓다라고 하는 데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죄를 짓다, 하마르타노라고 하는 이 죄를 짓다라고 하는 그 뜻을 좀 더 찾아보니까, 하마르타노는 빗맞추다, 놓치다, 실수하다, 실패하다 이런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짓다라고 하는 그 뜻이 뜻은 죄를 짓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속뜻을 더 깊이 찾아보면 빗맞췄다라고 하는 거죠. 이 빗맞췄다라고 하는 것은 뭘 빗맞췄냐?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이 그 관역의 정중앙에 명중을 하면 잘 맞은 건데, 거기 관역에 맞지를 않고 빗나갔다라고 하면 빗맞춘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짓다라고 하는 이 뜻은, 원래의 속뜻은 빗맞추다, 놓치다, 실수하다, 실패하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짓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다시 얘기해서는 관역이 빗나가다. 하마르티노 하는 것도 관역이 빗나가다. 하마르티아가 바로 뭐냐면, 하마르티아가 죄라고 하는데, 이 죄가 바로 뭐냐면 표적을 빗나가는 것, 관역을 빗나가는 것,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잘못, 실수,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게 바로 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죄라고 하는 게 관역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여기 관역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면, 관역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게 또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관역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이 뜻이, 관역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뜻이 하마르타노, 아까 하마르타노라고 했는데,
이 하마르타노라고 하는 이 하마르타노의 여기에 하마르타노 여기 하말톨로스가 264 하마르타노라고 하는 데서 왔다 그랬으니까 아까 하마루타는 빗나가다 이런 뜻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관역을 빗나갔다. 하마르티아가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어근이 하마르티아의 어근이 하와 그다음에 메로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거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하라고 하는 것은 그 스트롱 넘버 1번인데 1번이 알파인데 알파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접두어로 쓸 때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 접두어로 쓰였을 때는 하라고 했을 때 접두어로 쓸 때는 부정적이나 또는 반대가 되는 것을 의미할 때 하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라고 하는 것과 메로스라고 하는 것은 부분, 목, 일부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마르타노가 하라고 하는 단어와 메로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하는 부정적인 뜻을 나타내는 거고 메로스는 부분, 몫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걸 다시 뜻을 합쳐버리면 어떤 뜻이냐면 한 부분 또는 몫을 얻지 못했다. 메로스가 몫이라니까 한 부분 또는 몫을 얻지 못했다라고 한 뜻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는 이 헬라어라고 하는 것은 한 단어를 이루고 있는 그 단어가 다른 두 단어 또는 세 단어가 합성되면서 그 원래의 그 숨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숨은 뜻을 갖다가 풀어보면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어떤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마르타노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죄를 짓다 이런 뜻이지만 하마르타노가 하라고 하는 단어와 메로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됐는데 하는 부정적인 뜻을 나타내는 거고 그다음에 메로스는 몫이나 부분, 일부분 이런 뜻을 갖다가 나타냈으니까 한 부분 또는 몫을 얻지 못했다. 몫이라고 하는 거에 부정이니까 반대니까 몫을 얻지 못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마르톨로스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마르타노는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잘못하다, 죄를 짓다, 죄를 범하다 이렇게 뜻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죄를 짓다라고 하는 뜻이 그냥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하마르타노라고 하는 그 뜻을 합성어를 풀었을 때 잘못하다 또는 죄를 짓다 또는 죄를 범하다 이런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그 개념을 볼 때 이게 어디하고 연관이 되냐면 하마르타노 하면은 죄를 짓다 그다음에 한 부분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데 한 부분을 얻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관역을 향하여서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이 정중하게 딱 맞았으면 그걸 얻는 건데 화살이 다 빗나가 버리면 그걸 갖다가 몫을 얻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뜻으로 봤을 때 이 화살을 쏘다 또는 돌을 던지다 또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다 또는 가르치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어떤 단어냐면 토라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토라가 모세오경을 갖다 전체를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찾아보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율법 토라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율법 토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율법 토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근이 야란데 잠깐요. 한번 이걸 찾아보기 위해서 율법 하면 이게
모세 율법 그러잖아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잠깐 보겠습니다. 율법, 율법, 율법이라고 하는 걸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율법, 율법. 구약에서 율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출애굽기 13장 9절에 처음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단어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 여기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율법, 여호와의 율법으로 그랬을 때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세요. 토라 8451 스트롱 넘버 8451 읽을 때는 토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율법이 토라지요. 토라. 이 율법이 토라인데 이 토라를 찾아보면 3384에서 유래했다. 3384에서 유래했는데 법칙 또는 법령, 십계명, 모세오경, 율법 이걸 갖다가 토라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라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모세오경 전체를 토라라고 하는데 모세오경 전체가 바로 뭐냐면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토라라고 하는 게 율법인데 이 토라라고 하는 거에 어근이 어디서 유래가 됐느냐? 토라는 3384에서 유래가 됐다. 3384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사전에서 찾아보면 3384를 찾아보면 구약 성경에서 3384를 찾아보면 3384를 찾아보면 3384가 바로 야라라고 하는 뜻이죠. 3384가 야라라고 하는 뜻인데 이 야라가 아까 율법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근이 3384 야라였다. 야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던지다, 쏘다, 가르치다, 비를 내리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을 던지다, 화살을 쏘다,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다 또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다 이런 뜻이 바로 어떤 뜻이냐면 야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이 야라니까 야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던지다, 하나님의 율법을 쏘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다, 하나님의 율법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다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라라고 하는 것은 이 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때 여기 쏘다가 화살을 쏘다, 돌을 던진다는 얘기는 율법을 돌판에 새겼으니까 그 돌판을 갖다가 돌 하면 율법이고 그 율법을 던지는 것 갖다가 돌을 던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화살을 쏜다라고 할 때 화살을 갖다 쏜다 할 때 이 쏘는 것은 바로 화살을 쏜다 할 때 이게 바로 뭐냐면 율법의 말씀을 갖다가 쏘는 걸 갖다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맞도록 해서 율법의 말씀을 쏜다, 화살을 쏜다 하는데 이 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인데 이 쏜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야라가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의 어근이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다라고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까 죄 또는 죄인 할 때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게 죄 있는이라고 할 때 이 죄 있는이라고 할 때 이 하마르톨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근이 죄를 짓다에서 왔고 이 죄를 짓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를 짓다 하마르타노라고 하는 게 죄를 짓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죄를 짓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빗 맞추다, 놓치다, 실수하다, 실패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빗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빗맞았다, 관역을 마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죄라고 하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화살을 갖다가 관역을 향하여서 쏘았는데 그 관역의 정통으로 딱 맞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 모세오경 토라를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인 것을 갖다가 관역을 맞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화살이 빗나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모세오경을 말하고 있는데 다시 얘기해서 율법을 말하고 있는데 그 율법의 말씀을 하나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화살을 쏘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바로 이것이 갖다가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 이걸 갖다가 죄를 짓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갖다가 죄를 짓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하마르타노가 하하고 메로스의 합성어인데 하는 부정적이거나 반대되는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메로스라고 하는 부분이나 몫이나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두 단어가 합해졌을 때 하마르타노 이렇게 됐는데 하마르타노라고 하는 것은 한 부분이나 또는 몫을 얻지 못했다. 왜냐하면 화살을 쏘았을 때 탁 맞으면 내가 그걸 받은 건데 쏘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빗나가 버리면 하나도 그 몫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얘기는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또는 상징적으로 그래서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게 죄를 지은 것이다, 죄를 범한 것이다 이런 뜻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일반적인 죄의 개념하고는 다르죠.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를 갖다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 율법은 토라이고 토라는 모세오경인데 이 모세오경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그 신명기 6장에도 너희 자녀들에게 앉아 있을 때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강론하고 가르칠 것이요 너희들도 그렇고 너희 아들들도 그렇고 너희 손자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거를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 말씀을 배우지 않는 거, 말씀을 먹지 않는 게 그게 죄다라고 하는 개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지은 게 바로 말씀을 먹지 않는 게 죄니까 그렇게 해서 죄를 지은 사람을 갖다가 죄인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개념을 알아야 죄인이 뭔지를 알고 죄인이 뭔지를 알아야 세리가 뭔지 또 그다음에 바리새인이 뭔지를 분별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죄와 죄가 뭔지 죄인이 뭔지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죄는 하마르타노 죄를 짓다라고 하는 뜻으로 율법을 갖다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게 죄를 짓다 이런 뜻이고 그걸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죄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것 갖다가 죄를 짓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알아봤는데 죄라고 하는 개념은 그 이사야서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하면 붉다 이런 개념이 또 있어요. 구약에 이제 말씀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그럼 죄가 왜 붉은 것이냐? 그 죄가 왜 붉은 것이냐라고 할 때 이 죄가 붉은 것이라고 하는 개념을 또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갖다가
죄를 짓다라고 하는 것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은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을 하나도 안 맞아가지고 다 비껴나간 게 죄를 짓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것이 죄를 짓는 게 되었는데,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려면, 사람이 죄를 알려고 하면 그 율법을 알아야 죄를 아는 거죠. 율법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많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죄는 곧 붉어지는 것이 죄인데, 이 붉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수록 점점 붉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붉어지는 것이 아주 극히 정상인데, 왜 붉어져야만 되느냐? 붉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뜻으로 붉어져야 된다, 그런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할 때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담이라고 이렇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120번인데 120번이 아담인데, 잠 보세요. 아담이라고 하는 게 120번이잖아요. 120번 아담은 아담 또는 인류, 인간, 사람을 갖다가 아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어근이 왔느냐라고 하면, 똑같이 여기 보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119번도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119번도 아담, 119번도 아담인데, 아담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여기 불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불다, 그러니까 아담은 불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담이 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붉어져야만 되는 거죠. 사람이 되려면 점점 붉어져야만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120번 아담이, 여기서 보니까 아담, 여기 인류, 인간, 사람을 갖다가 아담이라고 했고, 이 아담이 아까 다른 말로 119번, 어근이 119번인데 119번 아담은 붉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왜 아담이 붉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담아 흙이라고 하는 데서 왔다. 아담아 흙은 흙, 토지, 땅. 근데 아담아 땅에서 왔다. 그런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은 그 흙이 아담아 흙이었다. 아담아 흙하고 연관이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것이 아까 불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 아담을 만든 흙이 아담아 흙이었다. 처음 만든 흙이 아담아 흙이었다. 이 아담아 흙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만든 원재료였다라고 할 때, 이 아담아 흙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127번이 바로 아담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담아가 땅, 토지, 흙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아담아라고 하는 이 땅의 이름이, 아담아는 아담과 연관어가 되어서 이 단어는 아담 119번 불다에서 유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담이 불다에서 왔고, 이 불다라고 하는 요 아담아가 바로 땅, 육지, 흙인데, 이 아담아 땅은 붉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127번이 바로 뭐냐면, 그래서 붉은 땅이다. 그래서 붉은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아가 불다. 여기 보면 경작에 알맞은 붉은 토양을, 여기서 붉은 토양을 의미한다 그랬죠. 붉은 흙이다 그랬죠. 아담아 흙은 붉은 흙이라고 그랬죠. 사람을 만든 흙이 아담아 흙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아담이고, 아담은 똑같이 아담이라고 하는 읽을 때 119번 아담은 불다 이런 뜻이고, 이 불다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서 왔느냐 따져보니까, 이 불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아담아 흙이라고 하는, 아담아는 경작에 알맞은 붉은 토양이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의미한다 그랬을 때 이 붉은 흙으로다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때에 이 사람이 붉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만든 흙이 붉은 흙이니까. 그래서 사람이 붉어져야만 사람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만든 재료가 흙이 바로
사람을 만든 것이 재료가 흙인데 그 흙이 처음 그 흙이 붉은 흙이다. 아담아 흙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붉어져야만 된다. 당연히 붉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붉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붉어지느냐 봤더니 그 여기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잠깐만요. 우리가 그러면 이사야서 기왕 보는 걸 한번 이사야서 1장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 죄가 그랬죠. 죄가 어떤 색깔이라고요? 주홍 같을지라도 주홍 같다. 너희 죄가 주홍 같다. 주홍 같다는 얘기는 붉다는 얘기죠. 또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러니까 죄하면 주홍 같고 진홍 같고 다 붉은색이잖아요. 그럼 죄하면 붉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서로 이야기 좀 나눠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는 붉어져야만 되는 것이로구나. 죄가 붉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죄가 붉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점점 죄를 많이 알아야 붉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아담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아담 120번 스트롱 넘버 120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아담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119번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붉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건 붉은 것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붉다 그런 뜻인데 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할 때 사람을 어떤 흙으로 만들었느냐 했더니 아담아 흙으로 만들었다. 아담아 흙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흙이다. 붉은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붉어져야만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사람이 붉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이 얘기는 죄를 점점 많이 알면 그 죄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했으니 죄가 점점 많이 알아지면 그 죄가 점점 붉어진다는 얘기죠. 죄가 점점 붉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점점 붉어져야만 되는데 죄가 붉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게 붉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게 붉어진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붉어지니까 그 붉은 것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아담이다. 아담이 붉다라고 하는 뜻이고 사람을 만든 그 흙이 아담아 흙이니까 아담아도 붉은 흙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점점 사람이 붉어지려면 그 죄를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죄를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알아야 죄를 많이 아는 거예요? 법을 많이 알아야 죄를 많이 아는 거죠. 세상에서도 법을 많이 아는 것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법을 많이 알아야 세상에서도 속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으니까 세상적인 의미에서도 법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건데 여기서 법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법 중에 법은 하나님의 법,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많이 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많이 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안다라고 하는 게 붉어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붉어져야만 되는데
붉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점점 온전하게 다 알아갔을 때에 붉어진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해를 돕고자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이 뭘 흘려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흘려 주신 게 뭐였어요? 피를 흘려 주셨죠. 피. 예수님의 피를 흘려 주셨다. 그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피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피 색깔이 붉은색이죠.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 뜻조차 불다라고 하는 개념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저 붉어지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피 색깔은 붉은색인데, 피 하면 또 어떤 의미가 있냐? 피 하면 바로 그게 생명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피는 곧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디냐면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레위기 17장 1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피가 생명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피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피는 곧 생명이니까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으면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붉어져야만 되죠. 예수님이 붉은 피를 흘려주셨을 때 그 피를 우리가 다 받으면 우리가 붉어지죠. 붉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다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거죠. 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법을 아는 거고, 법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법 중의 법은 율법이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 말씀이잖아요. 모세오경 전체를 다 아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붉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모든 말씀을 다 안다. 다시 얘기해서 생명의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피는 곧 생명이니까. 그래서 처음서부터 이게 붉은 피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서부터 붉어지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로고스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로고스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갖다가 채우다 보면 어떤 때가 되어지냐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서,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아직 되지 않았지만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배워서 채웠더니 나중에 물 같은 생명수가 이제는 포도주 같은 붉은색으로 그 말씀이 변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붉은 포도주 같은 그런 색깔이 되는데, 아직까지 붉은 포도주에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피가 되어 생명이라고 그랬으니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포도주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하실 때 이 포도잔을 나눠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나의 피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포도잔을 주면서 먹으라고 하시면서 이 잔은 곧 나의 피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아까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했듯이 이제는 그 더 생명의 말씀이 되려면 포도주 같은 붉은 말씀이었지만 이제는 온전하게 모든 말씀들이 다 채워지고 나면 예수님의 피가 되어지고 살이 되어지는 생명의 떡이 되어지고 생명수가 아니라 생명의 피가 되어서 그 피를 먹고 마시면 곧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다 붉어지죠. 붉어져야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고, 붉어져야 우리가 속죄를 받는 것이고, 붉어져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면 이제 붉어져야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되려면 피 같은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피를 마실 때 피가 곧 생명이 있으니 피가 곧 죄를 사하느니라 레위기서 17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아담인데, 120번 아담, 스트롱 넘버 120번이 아담인데, 이 아담의 어근이 119번 아담이라고 하는 게 바로 붉다 이런 개념이죠. 사람이 되려면 붉어져야만 되는 거죠.
사람이 되면 붉어져야만 되는데 사람을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떤 흙을 사용했느냐? 붉은 흙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 아담아 흙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붉다, 붉은 붉은 흙 그런 개념이 계속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많이 아는 것이 있어야만 되는구나. 죄를 저지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짓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게 관역을 빗나가는 거고, 관역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게 죄를 저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게 뭐예요? 내가 다 관역을 맞아야 되는 거죠. 돌을 맞아야 되고 화살에 다 관역이 맞아야 되고 가르침을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하늘에서 비를 내리다 보면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는데 비가 내리면 그게 어디 비가 내리는 거예요? 땅에 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땅이 그 모든 비를 흡수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땅에 흡수를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도 안 받아들이면, 화살이 다 빗나가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으면 붉어지지가 않죠. 그러면 우리가 못 산다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못 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마찬가지 뜻이 되니까,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다 붉어져야만 된다. 붉어져야만 된다. 붉어지면 나중에 희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다 뭘 안다는 거냐면 율법을 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토라 하면 모세오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었는데, 모세오경 전체가 다 뭐였냐? 율법이었다. 그렇게 말씀했죠. 율법의 어근을 찾아보니까 야라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던지다, 쏘다, 가르치다, 비를 내리다 이런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죄를 범한 자가 아니라 죄를 많이 아는 것을 갖다가 죄인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개념하고 절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아는 죄인은 죄를 범죄 저지른 것 갖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적 의미의 죄라고 하는 것은 죄는 곧 법을 많이 알을 때 죄를 많이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죄를 많이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 그냥 보통 죄인 그러는데, 이 죄인을 말할 때에 이 죄인을 갖다가 말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악인,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을 악인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온전하게 따라가는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의인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을 갖다가 딱 이렇게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의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악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눠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 잘 나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뭐라고요?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까지 죄가 뭔지, 죄인이 뭔지 그렇게 알아봤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랬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거를 제시하자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4절에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그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인, 악인, 의인에 대해서 함께 분명히 우리가 알았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다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받아들여서 화살의 관역이 다 내한테 꽂혀가지고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이게 알아지면 내가 죄를 많이 아는 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붉어지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붉어져야만 우리가 되어진다. 온전하게 붉어져야 나중에 희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된다.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부분적으로 먹지 말고 다 먹어야 된다는 얘기 맞죠? 그래서
여기서 그 모든 말씀들을 다 먹고 나면 이제 먹고 나면 뭐가 되느냐? 이제 우리가 궁금했던 세리라고 하는 개념을 봐야 되겠잖아요. 세리라고 하는 그 개념, 아까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9절이었나요?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9절. 잠시만요. 마태복음 5장 9장 11절. 마태복음 9장 11절에 보면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세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세리라고 하는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세리 마태 할 때 세리라고 하는 단어가 이건데 이 세리라고 하는 단어는 5057 스트롱 넘버 5057을 보니까 텔로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텔로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5056과 5609에서 유래됐다. 그 세금 징수원 또는 세리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 텔로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세리라고 하는 우리는 번역을 세리라고 했는데 이 세리라고 하는 단어가 5056과 5606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뜻을 찾아보면 세리라고 하는 뜻을 찾아보려면 텔로네스 요 세리라고 하는 요 뜻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신약 성경에 텔로네스 5057을 찾아보면 5057이 텔로네스죠. 텔로네스가 바로 세금 징수원인데 텔로네스가 세리 텔로네스 그런데 텔로네스가 바로 뭐냐면 어근이 어디서 왔냐?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또 오네오마이라고 하는 두 단어에서 왔다. 이 텔로스라고 하는 게 바로 5056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5056이 뭔지 찾아보겠습니다. 5056과 5608에서 왔다. 5056이라고 하는 것은 텔로스라고 하는 것은 끝이다, 종말이다, 종결이다, 이런 마침이다 이런 뜻이라. 텔로스 하면 끝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단어를 찾으면 5608 찾으면 5608을 찾으면 어떤 뜻이냐면 오네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네오마이는 사다 이런 뜻이잖아요. 사다라고 하는 뜻인데 아까 여기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오네오마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됐다 그랬으니까 텔로스는 끝이라고 하는 단어고 오네오마이는 사다 이런 뜻이니까 끝을 사다 이런 뜻이죠. 끝을 산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세리라고 하는 뜻이었으니 세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말씀의 끝을 산 자들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말씀의 끝을 산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세리다. 말씀의 끝을 샀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모든 말씀을 다 샀다. 모든 말씀을 다 배워가지고 다 사가지고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리라고 하는 거죠. 세리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샀다. 그게 세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뭐 세금 걷는 사람을 갖다 세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을 샀다. 텔로스 끝과
오네오마이라고 하는 두 단어 합성어 끝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뭘 샀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끝을 다 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끝을 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샀으니까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을 갖다가 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리라고 하는 것은 끝을 사다라는 뜻이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까 죄인 충분히 얘기를 했잖아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붉어진 자들 갖다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죄를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게 말씀으로 붉어진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세리나 죄인이나 그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뜻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 있는 거죠. 제자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갖다 제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세리나 죄인이나 제자들이나 다 함께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바리새인. 그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보통 분리주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세리나 죄인이나 제자나 바리새인들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그 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리나 죄인이나 그다음에 제자나 이런 사람들과 또 다르게 개념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 그럼 뭐냐? 우리는 보통 바리새인을 분리주의자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 그 어근을 찾아보면 파리사이오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 분리주의자, 바리새인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어근을 찾으면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파라쉬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 파라쉬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파라쉬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의 파라쉬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쉬는 6567 오늘 뭐 많이 찾는데 6567을 찾아보면 파라쉬라고 해요. 파라쉬라고 하는 것은 찌르다, 쏘다, 명확하게 하다, 명확하게 선언하다, 명확하게 하다 이런 뜻이 파라쉬인데,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파리사이오스라고 하는 분리주의자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그 뜻이 파라쉬라고 하는 뜻이 바로 찌르다, 쏘다, 명확하게 하다, 명확하게 선언하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파라쉬라고 하는 그 동사를 보니까 찌르다, 꿰뚫다, 찌르다, 쏘다 뭐 이런 뜻으로다가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에게 이렇게 콕 찌르는 걸 갖다가 쏘다, 화살을 쏘다, 또는 뭐 벌이 와서 쏘다 뭐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콕 찌르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막 이렇게 전하고 있으면, 특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으면 이 바리새인들도 일종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라고 부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때로는 돌을 던지려고 그랬잖아요. 그 뭐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갖다가 대적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턱 찌르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나, 아니면 사람의 생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판단해보고 분류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리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좀 긴 시간이지만 죄인이 뭔지, 죄가 뭔지, 그 다음에 세리가 뭔지, 바리새인이 뭔지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그 의미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나 세리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처음에는 죄를 많이 아는 죄인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죄를 알아야 되겠죠. 죄는 그 법을 많이 아는 거니까. 그러면 그 끝을 산 자가 되는 게 바로 세리고, 그 끝을 산 자들이 바로 뭐냐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알았을 때 그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분류할 수 있는 분리주의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나 이것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에 대한 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바리새인, 물론 안 좋은 면도 있겠지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찌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과 세리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분류를 정확하게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